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순신 장군의 해전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량해전. 13척의 배로 일본의 수군배 300척을 격퇴한 해전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선조는 수군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려서 수군 폐지 불가론을 펼쳤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올렸던 장계의 내용입니다. 이 전투 가운데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요소는요, 지형적인 부분이 있었죠. 명량해협이라고 부르는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은 수심이 얕고 굉장히 물살이 빠른, 그 밀물대의 물살이 너무나 빨라서 배들이 오고 가기가 참 힘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암초가 솟아 있어서 잘못하면 그 암초에 부딪히는 날에는 다 부서지게 되는 그런 지형인 거죠. 그리고 그 암초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이 소용돌이를 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순신 장군이요, 앞에다가는 판옥선을 세우고 전투를 할 수 있는 배를 세우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피난하고자 타던 배를 열지어서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위장전술을 핀 겁니다. 13척의 배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민간인들의 배를 세워서 그 숫자가 많아 보이게 함으로써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이 전투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위장전술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결국 13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수군에게 대승을 거둔 전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략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이 들고 나간 것은 여러분 날카로운 창과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전혀 전투를 치르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라.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각각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적진을 향해서 기습적으로 진격을 한 겁니다. 이때 준비한 나팔을 불어서 마치 대군이 기습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려서 굉음을 내므로써 적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추어두었던 횃불을 일거에 비춤으로써 침략군의 진영을 극한 혼란에 빠뜨린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전투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횃불 그리고 항아리 나팔 이게 전부였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며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적군들이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기 바빴다. 심지어 아군끼리 서로 칼로 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두 섬멸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하는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 적군들을 테러를 차단하고 섬멸하는 일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원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300명의 용사가 쫓아간 게 아니고요. 전령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300명 자신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한편에 잘 짜여진 작전이었고 마치 전쟁 영화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면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있는 것이죠. 잘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준비했고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잘 짜여진 각본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를 할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 편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도 잘 준비했고요.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작전이 30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숙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300명이었을까요? 만약에 처음 사람들이 모였던 3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습을 하려고 했다면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32,000명에게 여러분 이 일들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전달되기라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서 거기에 작전 명령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전달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실수가 분명히 생겨났을 게 분명합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작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바로 300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각본이 준비되어졌고 모든 명령이 잘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좋은 때를 살폈습니다.
이경 초에 그렇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의 시간을 총 3개의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으로 구분했는데 오늘 이 기드온의 군대가 적을 기습한 시간은 2경, 말하자면 그 3개의 시간 가운데 시간, 그 초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그리고 아직 교대를 한 사람들이 정신이 적응이 좀 덜 된 그때를 틈타서 바로 이 전투를 치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석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 아직 그래서 이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그때를 틈타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했다라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정신으로 그들을 잘 무장시켰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냥 기드온이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작정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이 전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가지게 하셨고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게 하셨죠. 이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되었고 이 300명의 숫자를 통해서 그 일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300명과 함께 그가 그렇게 이 전투를 치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비를 내리시고 천둥번개를 치게 하셔서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뭔가 막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는요, 은혜라고 하는 게 무작정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도 아니라 잘 준비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전투가 잘 준비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위에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 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가 더해져서 이 전투가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잘 이루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잘 준비된 계획과 그리고 정성스러운 실행과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잘 짜여진 계획과 정성스러운 실행과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 은혜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때를 찾고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루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셨던 것처럼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루가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날처럼 우리 모두에게 또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또한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 300명을 세웠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쟁의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적합한 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냥 우리가 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명과 뜻을 따라서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간을 찾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이 전투를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계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수행할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하나 잘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의 일들이 늘 형통하고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하루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제 하나님 수험생들로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는 마음과 끈기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여름이 가까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여름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 참으로 많은 분들이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홀로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리고 온 세상에도 하나님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홀로 사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대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출발해야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도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들에게 새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들 더욱 그들을 단련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이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먹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이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목표도 오직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온전한 목표와 목적을 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모든 산업과 가정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이 하루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